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병을 고치고 다시 산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훌륭한 믿음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전부 남쪽의 왕들입니다. 북쪽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국군이 기울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임금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평가하여 성경에 기록하는데 요시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힘써 섬긴 아주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에 의하면 요시야는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왕이 100년 전에만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등장한 마지막 믿음의 불꽃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시야의 일생을 통하여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간략하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청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 아세라를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 하늘의 별, 하늘의 달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더러워지고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산당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파면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산당을 거의 다 닫아버렸는데 다시 그 아들 므낫세 왕이 등장하면서 전부 산당을 또 되살려냈어요. 이상한 기도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그런데 물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고 분향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압에 가서 예언받고 오고 저기 가서 안수받고 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변질된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면직시켜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알과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전부 추방시켰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어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가증스러운 바알 그리고 하늘의 태양신, 달신, 하늘의 별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을 교회로 부르고 무당들을 교회로 부르고 해가지고 같이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4월 초파일 되면은 꽃을 보내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성탄절이 되면 또 그쪽에서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게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한 일들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였고 그것을 불태워서 그 가루를 공동묘지에다가 갖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찌 아세라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불태워서 가루로 빻아서 공동묘지에 갖다가 버린 겁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미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헐었답니다. 자, 미동이라는 말은요, 창녀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여자들을 창녀라고 부른다면은 남자들은 바로 창남이라고 해야 합니까? 미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있었냐 하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사제들이 당시에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자기들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바로 미동들과 함께 문란한 행위를 그들의 예배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동들은 또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미동들이 거처하는 집이 있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버젓하게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지요. 벌써 미국의 4개의 교단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장로로 세우는 일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출입하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단 근처에는 절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겉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속에 영은 이미 사탄에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제단 근처에 얼씬거리는 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솔직히 같은 목사로서 보면요, 무당 같은 목사들 세상에 득실득실합니다. 쓰러뜨리고 다니는 사람, 금가루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 금리빨을 만들어내는 사람, 무슨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 이상한 방언기 운동한다는 사람들, 다 그런 유형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일들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할 때에 과연 이 시대의 백성들이 우리 왕 임금님 정말 잘한다, 우리 임금님 정말 훌륭한 왕이야 라고 한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종교가 이 지경이 될 때는 벌써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것이 다 정착된 일이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시스템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왕이 등장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혹하고 또 속으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저 왕을 좀 죽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좀 반란을 일으켜서 저 왕을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이 그릇된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엄청나게 뒤틀려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한마디 정도는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고요. 이를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참과 거짓을 보는 눈입니다. 참과 거짓을, 그러니까 영적인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 건강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그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결코 제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는 눈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는 악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인간들이 각종 제약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버려두시는 방법이 뭐냐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제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혹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역설이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도 말을 듣지 않고 제약된 길로만 가니까 들어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전해도 절대 깨달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어두운 눈과 둔한 귀로 그 길로 계속 살다가 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빨 좋은 거 복이지요. 뭐 건강한 거 복이지요. 복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에 베푸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건 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도구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짧은 저의 인생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려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려고 할 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양로원 들어가기 3, 4년 전에 찾아오십시오. 지금 20살, 21살, 22살 너무 젊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따라 살기는. 양로원 들어가기 3, 4년 전에 오십시오. 끊임없이 저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붙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지 않았으면 죄악된 길로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 받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고 깨닫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눈에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100명이 다닌다면 그 안에, 이것은 저의 양심에서 나오는 제 생각입니다. 교회에 100명을 다닌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저는 5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험한 얘기인데요. 왜요? 정말 은혜를 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 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눈이 있어서 거짓된 길로 가는 시대를 보면서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눈이 열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임금들 가운데 최고로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그마치 5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악한 왕이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우상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결정을 내렸어요. 이 나라를 더 이상 보존하지 않겠다. 이 나라는 멸망이다라고 끝을 낸 겁니다. 그때.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아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 므낫세처럼 이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도 아주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신하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암살했습니다. 근데 암살한 사람들이 그 다음 임금을 누구를 세우려고 했냐면은 요시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요시야를 왕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8살짜리가 뭘 알아서 자기 왕의 자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기 300년 전에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셨습니다. 북쪽에 금송아지 우상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선지자가 갑자기 예언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우상 제단을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바로 여기서 불질러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보려고 계획하셨는데 그때 이 요시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점도 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안 나옵니까? 계속 아멘 하세요.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재우 형제 아멘 안 나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철이 났나 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내가 머리가 영리한 줄 알았고요. 제가 어디 좀 아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좀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어찌하고 살아요? 그러길래 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그거 아는 목사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